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통영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전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랑 똑같이 건빵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건빵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도 전하고 또 건빵도 나눠주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가 사랑의 교회에 갔었거든요. 거기가 시청 쪽이니까 아마 공무원들 같아요. 공무원들이 한 대여섯 명 지나가길래 건빵을 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뭐 탄 거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반문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여기다 뭐 몰래 약 탄 거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왔고 또 통영시 기독교연합회라고 띠까지 이렇게 둘렀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참 강팍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물어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오늘날 복음이 겪고 있는 위기라면 위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참 예전에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복음을 모르지만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터부시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마치 필요 없는 쓰레기와 같이 복음을 취급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이지만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참 이게 전하는 게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아주 잠깐 한 1, 2분 정도 회의적인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옮기는 그 발걸음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삶, 또 특별히 전도에 앞서서 내가 믿음으로 굳게 무장되어 있고 믿음으로 잘 단련되어 있는 삶, 그런 삶을 먼저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책에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아직 못 찾으셨나요? 자, 사도행전 1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장 24절입니다) 1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하는 그 환상에 이제 순종해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놓고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불러놓고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기다릴 때 사용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환자를 두고 치유할 예수님을 기다릴 때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나오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과 같이 거지가 무엇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무언가를 주기를 바라는 그 기다린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습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복음은 치유를 말하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게 된 그 은혜가 정말로 참 크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없으면 메시아를 기다릴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이 복음이 없는 삶, 즉 기다림이 없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절하게 또 진실하게 베드로의 방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고넬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요즘은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고 복음에 대해서 무엇인가 기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는 상태에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왔고 거기에 짐승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내가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하여간 그 환상을 딱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 베드로가 고넬료 당신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당신을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은혜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이제 24절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진실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렸든지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절을 하죠. 그래서 내가 절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도 사람이니 일어나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고넬료 역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대역사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죠. 입술에서 입술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손에서 손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 나라의 말을 통해서 이곳저곳을 관통하면서 다니지 못할 곳이 없는 소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이 되었느냐라고 하면 복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지금은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면 이제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만큼 복된 삶이 없다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기다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여줘야 됩니까? 복음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업신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찾기를 원하시는 그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그 신천지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그들이 사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신천지 통영교회 담임 목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문을 일단 열어줬죠. 그랬더니 자기 신천지 통영교회 담당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경을 보는 불교인들과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또 무속인들과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다 종교인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성경을 보는 기독교 목사님들과는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열리지 않아서 답답해서 먼저 찾아왔다는 거예요. 야,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도와야 될 사람들이라든지 지역 안에서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협력합시다, 이런 말을 저한테 딱 던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종교단체가 되겠다라고 하는 속내를 숨기지 않는 거죠. 그들은 지금 이러한 그 단계까지 발전을 해왔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단이라 그러고 사입이라 그러고, 그런 신천지를 주의해야 된다 그러고, 참 언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천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어떤 작전을 쓰고 있는 겁니까? 건전하고 깨끗한 종교단체로서 이제 지역사회에 본격적으로 침투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보겠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루트를 뚫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각 교회마다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그들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그들보다 복음을 가지고 찾아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들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실제로 표현하면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면을 그들이 오늘 저에게 보여주고 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신천지를 통해서 조만간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태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왜 내가 너를 불렀는지, 내가 너에게 왜 왔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쭉 서술이 되고, 그 다음에 39절부터 43절까지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내용이 메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보내면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날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가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에게 아니야, 너는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곁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죠. 그랬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했던 그 베드로의 삶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통하면서 다니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외부의 물리적인 도전과 또 협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참 성숙하고도 심플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온 우주와 천지와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의 삶 속에 베드로와 같은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살펴볼 대목입니다. 나를 복음 앞에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베드로와 같이 예전에는 성숙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늘 고백하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한 핵심적인 사실은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택하신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0절과 41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육체의 부활을 확인했다는 거죠. 나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만나고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베드로와 같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또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서 조항을 먼저 달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전에 죽었던 사람 그리고 앞으로 죽을 사람 그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영원한 형벌 속에 우리가 처해지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이 방법,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또 혹은 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불응하거나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힘과 권력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의 재판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죄가 용서될 것임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를 용서받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된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전의 상태는 영원한 진노 가운데 놓여있는 안타깝고 불행한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고 우리의 안타깝고 비참한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해주었던 것은 굉장히 단순한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많은 고난도 주셨고 많은 훈련도 시키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살았던 그런 삶의 흔적이 있던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움 속에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드로를 움직이게 하시고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삶을 살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부끄러운 모습도 갖게 하셨지만 그래도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모진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모든 과정 끝에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